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본 시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져감을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단창을 던졌고, 이에 집으로 피한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낸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는 무고하게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과 고난받는 자의 애절한 탄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 다윗은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위협을 해결해 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에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내주기도 합니다. 또 사울왕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울왕을 이롭게 합니다. 그리고 미갈과 결혼해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더없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사울 스스로 자신의 인기가 다윗보다 못하다는 자격지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윗을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 골리앗과 같이 원수라면 대적하기가 조금은 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왕이고 친구의 아버지이며 또 장인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쁘려고 해도 나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죽이려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집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절대를 가지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가지고 어렵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집요함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자신의 아내와 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이해해주고 함께 슬퍼해 주어야 할 친구들이 오히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분노하며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야 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집요함은 나에게 그러면 안 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절에 보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치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4절 내가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악함으로 복수하고 속 시원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겨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저희들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려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간섭을 호소합니다. 4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간섭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의 삶을 간섭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간섭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특별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인생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집요하게 물어 늘어지듯이 나도 하나님을 집요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내가 주를 바라니이다. 10절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13절 진노함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간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집요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집요하게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것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의 힘이니이다.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한 다윗의 심정은 이제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께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찬양을 하는 평안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져주셔야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을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상황은 눈물이 나는데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신비하게 죽지 않고 아무 준비도 못하고 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두렵게 하는 마귀의 집요함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집요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집요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죽거나 망하도록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요하게 집중한다면 오히려 영광이 선포되는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복된 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코에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기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